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롭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나를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으로 전부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나를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
수 있는 건난 예수의 나의 지요 실패를 이기는 승리의 증인들 그저 믿어봐 그저 믿어봐 나를 친구가 되고 끝없이 찾아갈 수 있는 건 난 예수의 나의 지요 실패를 이기는 승리의 증인들이라 할렐루야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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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우리 함께 얻은 밤 담을 쳐내고 우리 함께 얻은 밤 담을 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꼭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전부터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얻은 밤 우리 함께 얻은 밤 담을 쳐내고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눈이 나타나.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에 같이 맞이하시라.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모든 찬양만 네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봄드는 날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봄드는 날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우리 함께 어둠 밤 밤을 내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오늘 했던 찬양 두 번째 곡에 날 비친 햇빛을 받아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눈이 어두워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입고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드리겠고 예수님의 날빛이 되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세상 가운데 눈이 어두운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드리고 영광 올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이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항상 큰 영광과 은혜 주시고 이후에 쓸 성찬 전야제도 잘 말머리할 수 있게 동행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이가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6교연기에 있고요. 129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너희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 모의 영원에 이르리라. 그러므로 여인이 상할 때까지 그를 불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명을 의지하고 서서 묵직하고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한가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성탄주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감사하는 자리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그 이유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 성탄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로 모이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하나 볼게요. 자, 그림. 자,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이 그림은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라고 해요. 혹시 어떤 그림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좀 미술학에 관심이 있다. 있나요? 네. 왕관을 든 사람도 보여요. 저기 왕관을 든 사람이 보이고 가운데 무릎을 꿇은 여인도 보입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이 그림은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화가가 1808년에 그렸대요. 1808년. 나폴레옹 알죠? 나폴레옹이 지금 왕이 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이라고 해요. 이 그림이 엄청나게 크대요. 가로로 9.8m, 세로로 6.2m로 루브르 박물관에서 두 번째로 큰 초대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나폴레옹, 여러분이 아시는 나폴레옹이 자기의 그 위엄을 널리 알고 싶어갖고 웅장한 이미지로 이제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으니까 화가한테 이거 그리라고 명령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나폴레옹 대관식이 실제로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한번 볼까요? 여기 아세요? 2019년에 불에 탔다가 최근에 복원된 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1804년 12월에 대관식이 이루어졌대요. 왕이 되는 대관식. 멋진 성당에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이루어졌겠죠. 저 안에서. 이 엄청 큰 대관식을 기록하는 임무가 아까 그 다비드라는 화가한테 주어졌고,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완성한 그림이 아까 그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대관식이랑 좀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아마 실제 대관식에 버금갈 만큼 웅장할 거예요. 이걸 실제로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웅장하겠죠. 그렇죠? 실제 대관식을 보는 것만큼 웅장하게 느껴질 거예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엄숙하면서도 이 왕으로서의 그 힘과 위엄이 느껴지는 장면이에요. 나폴레옹이 딱 원한 느낌을 다비드가 잘 표현한 거겠죠. 사실 대부분은 왕이 될 때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의식을 거행하면서 자기의 위엄과 권력을 온 백성들에게 뽐내면서 왕이 되곤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굉장히 이상하고도 특별한 방식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온 땅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는 이런 그림과 같은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성탄절을 막 화려하게 꾸미고 북적북적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곤 해요. 막 트리도 크게 저기 중심상가 보면 크게 해놓고 막 이렇게 캐롤도 부르고 화려하게 하는데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첫 번째 성탄의 날은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첫 번째 성탄의 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업화된 문화화된 크리스마스가 아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의 날. 여러분 그날 밤은 엄청나게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한 큰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동방의 박사들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조용하게 또 흥분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큰 별을 따라서 그 별이 가리키고 있는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을 찾아서 나섰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아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들은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캄캄한 밤에 그들이 머무른 집 위에 별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고 어두움과 적막이 가득했어요. 자, 이날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었어요. 이날이 정확히 몇 월 며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신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아니었어요. 이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마을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마을을 알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거랑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좀 자주 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마을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베들레헴이 유대인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누가 적었을까요? 미가가 적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적은 본문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 선지자랑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의 선지자예요. 700년 전, 한참 전이죠. 그 먼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랑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우리 같이 PPT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7장 14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번에는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본문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5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아까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새로운 유대인의 왕을 탄생을 기념하려고 헤롯 왕을 찾아가서 모였어요.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대제사장들이랑 서기관들을 탈탈 털어가지고 이 새로운 왕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났는지를 물어봤어요.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방금 우리가 읽은 미가의 예언을 따라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났을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가지고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전부 다 죽이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지만 메시아의 탄생을 원하지 않는 이런 헤롯 왕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진짜 왕의 탄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왕이 되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자기들이 높임을 받고 싶어서 진짜 왕이 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사실은 진짜로 메시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조차도 죄인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해요. 사실은 죄인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그럼에도 스스로가 거부했던 거예요. 우리 PPT에 예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었어요. 마치 내가 산소랑 물을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진짜로 살아가는데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두 가지 성품. 오늘 읽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 중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거를 PPT로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자, 여기서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말이 바로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즉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삼위일체론에서 배웠듯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 친구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바로 이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성품은 뭘까요?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아까 이사야가 예견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10개월 만에 태어나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예수님이 그냥 이 땅으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냥. 네,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했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또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말씀으로 지으신 피조물인 그 사람의 모습, 그것도 미성숙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장성하게 성장하신 후에 사역을 하고 나서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다니고선 안 피곤하셨을까요? 여러분 피곤해 하셨어요. 예수님은 길을 오래 걷고 나서는 목이 마르기도 하셨어요. 배가 고프기도 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사라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메시아로서의 권위가 떨어질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마을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만유의 주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같이 이어서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같이 찾아서 읽을게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신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자, 신약 성경
조금 긴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거예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삼위일체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죽음이에요. 마지막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까지 되셨어요. 무덤에 완전히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셔야 할 분이셨는데 죽어서 땅에 묻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났으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정도만 되겠어요. 그렇죠? 그냥 죽고 무덤에 안치되고 끝났다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세상 종교들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 학문은 낮아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관점은 더 출세하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잘 사는 것, 더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것에 관심을 갖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계셔도 됐는데 그냥 하늘에 계셔도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썩게 두시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죽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미랄로 묻히는 걸 싫어해요. 기를 쓰고 안간힘을 다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살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길 원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야지. 최고에 있어야지. 우리의 관심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늘 세상을 향해요. 여러분, 왜 공부해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해요. 그럼 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좋은 곳에 취직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해요.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다음은요? 라고 물어보면 뭐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겠죠 라고 얘기해요. 요즘엔 뭐 결혼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럼 그 다음은 아들 낳고 딸 낳고 좋은 집 사고 적당히 자선 사업하면서 베풀다가 노후를 보내다가 좀 편안하게 노후 맞이하고 죽겠다. 이게 인생의 거의 끝이에요. 이게 인생의 그냥 레퍼토리예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심즈게임 해봤어요? 심즈게임? 이거 뭐 심즈게임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인생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냥 살다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그냥 죽어요. 그러면 이런 삶에 무슨 이유나 무슨 목적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청소년기 때 굉장히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쫓아서 사는 삶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없어질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
우리는 언제 만족감을 느끼나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남들과 좀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잘한다거나 내가 조금 더 가진 게 많을 때 좀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반대로 내가 공부를 좀 못하거나 가진 것이 적을 때는 열등감에 빠지곤 해요. 결국에 타인과 비교하는 삶을 계속 살아요. 둘 중 하나예요. 결국에 타인과 계속 비교하면은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찌들려 살거나 둘 중 하나로 빠집니다. 안타깝게도 타인을 나랑 계속 비교하는 삶에 하나님을 모실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소요리문답 신문을 통해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배웠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했어요. 작품은 비교하는 게 아니죠. 작품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져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가치를 가져요.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존재란 말이죠. 우리 모습 그대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낮아지고 미랄로 썩어질 때. 여러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세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즉 심판의 날, 재림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과 명예? 대학교 간판이랑 성적? 그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주님을 믿고 말씀을 따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그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예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여서 만유의 주님, 왕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보다 오히려 약한 자들을 더 크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마지막으로 PPT 말씀 두 구절 연속으로 읽어볼게요. 자, 이사야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고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 거대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지존자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탁월한 계획, 가장 약한 것으로 가장 강한 일을 행하시는 그 능력과 계획을 여러분 전적으로 믿으시길 바래요. 그렇게 이번 한 주도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닮아서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의 의미를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하며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랑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낮은 곳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찬양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리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언이 성취를 따라 흘러가는 인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특별한 날인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더욱 높이며 전하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점수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좀 광고가 많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자 우리 첫 번째로 12월 성산기도회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의 다 방학하셨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랑 다음 주까지 딱 넘기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참석한 친구들은 저기 이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참석한 것들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또 참고할 테니까 시상할 때 여러분들 기도회 꼭 한 번씩은 그래도 참석하는 여러분 되기를 좀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 이제 2주 남았는데 내년까지 내년에 1월부터 예배 시간 변경이 되어 계속 공지를 했듯이
지금 기존 9시였는데 이제 11시로 예배가 변경이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참고해서 9시에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9시에 오면 없고 이제 11시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12시쯤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잘 참고해서 일정들을 잘 조율하시고 좀 학원 일정들 이런 것들 잘 조율해서 예배 자리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성탄전야제가 있어요. 오후 3시에 성탄전야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탄전야제 본당 2층에서 드려지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찬양 연습하면서 좀 다시 조세영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광고 겨울수련회가 2월 4일에서 6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오산에서 있습니다. 오산 주사랑 수양관.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규모가 좀 크진 않아요. 규모가 크진 않고 조금 아기자기하게 진행을 할 건데 MT 느낌으로 좀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베큐도 구워 먹고 또 말씀은 말씀대로 아주 충실하게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맛있는 음식들 많이 먹고 즐거운 시간들 보낼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꼭 잘 참고해서 지금부터 미리 일정 조절 좀 해서 조정해서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찬양팀 MT가 있어요. 12월 27일부터 28일인데 금토예요. 자, 여기는 이제 졸업하는 찬양팀원들이랑 또 새롭게 들어오는 찬양팀원들 이제 다 참석을 하는 거고요. 금요일 저녁에 찬양팀 연습 마치고 이제 우리 12월 기도에 같이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 참석하고 9시부터 이제 저녁 9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유치부실에서 같이 야식 먹고 이제 나눔하고 이제 레크레이션하고 즐거운 시간들 내년 찬양팀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기에 아직 찬양팀이 아닌데 찬양팀으로서 내년부터 섬기고 싶다, 참석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참석을 해주시고 우리 올해 이제 그 신규 찬양팀원 같이 연습했던 우리 재휘나 아윤이나 이렇게 친구들은 참석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와서 인사하길 바래요. 자, 네, MT 있다는 거 돌아오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고2반 오늘 병준쌤이 조금 아프셔서 우리 시연쌤이 좀 진행을 같이 해주실 거예요. 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월 큐티 신청 우리 수요일까지 좀 받겠습니다. 1월 큐티 신청 이번 주 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공과 전에 잠깐 모여서 우리 찬양 연습 오늘 성탄전야제 찬양 연습 같이 하고요. 우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직접 뮤지컬. 네네. 10분 정도 우리 그럼 뮤지컬 리허설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잠깐